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12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유월절과 무교절을 주시며 이제 출애굽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내 백성을 이끌고 나와라. 너는 하나님께서 도와서 이 백성들을 이끌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요. 바로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자 10가지 재앙을 주십니다. 먼저 나일강을 피로 만드셨고 개구리 이 파리떼가 온 땅에 덮었습니다. 가축대들이 죽었고요. 악성 종기가 일어났고 우박이 내렸고 메뚜기가 땅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앞을 전혀 볼 수 없는 흑암이 임했고요. 이렇게 총 9가지의 재앙을 내리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마음이 변하지 않자 결국 최후 수단을 쓰십니다. 처음 태어난 아들, 가축의 처음 것이 다 죽게 되는 재앙이지요. 집집마다 이 재앙을 받지 못한 가정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살리실 유월절을 준비하십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바른 집마다 재앙이 유대인들을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주십니다. 자, 결국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는데요. 29절 말씀입니다. 29절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바로의 아들부터 위에서부터 옥에 갇힌 사람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 가정마다 첫째 아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이 첫째 아들이 죽었다라는 것은 대를 잇지 못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3500년 전에 대를 잇지 못한다라는 것은 슬픔 중에 슬픔입니다. 그리고 아들이 죽고 짐승이야 죽을 수도 있겠죠. 재산 좀 잃는 거야. 그래서 좀 속상하다 할 수 있겠지만 아들을 잃는 것, 첫째 아들을 잃는 것에 대해서는요 너무나도 슬픈 거죠. 그래서 그 밤에 한밤중에 즉시 모세와 아론을 부릅니다. 자, 31절 32절이에요.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고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너무도 큰 두려움과 슬픔에 빠진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한밤중에 급히 부릅니다.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거죠. 이 첫째 아들들 다 죽었는데 이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다. 더 두렵다. 빨리 이 재앙이 그치고 너희는 나를 떠나라. 이건 거죠. 그래서 그 표현이 나를 위하여 축복하며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마음은요 애굽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자, 33절입니다. 33절.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애굽 사람들도 말하는 거예요. 우리 다 죽었다. 이러다가 우리 다 죽는다. 우리 아들만 죽는 게 아니라 우리도 다 죽겠다. 빨리 가라 너희. 빨리 가라. 빨리 가라는 거죠. 그만큼 이스라엘을 빨리 내보내야 우리가 평안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들이 생각하고 빨리 내보내는 거, 거의 쫓아내듯 그들을 보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한밤중에 가면 당장 먹을 게 필요하잖아요. 39절입니다. 39절 우리 같이 볼게요. 시작.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무교병을 넣지 않은 반죽을 준비하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으므로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반신반의했을 겁니다. 우리가 나갈 수 있겠어? 지금 이 노예 생활이 무려 400년이 넘었는데 어떻게 우리가 나갈 수 있겠어? 우리 그냥 이렇게 살다 죽는 거지 뭐. 그렇게 많이들 생각했겠지요.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바라보며 저 노인네들이 무슨 일을 할 수가 있겠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갑자기 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쫓겨나듯 나가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심이 이런 거예요.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고 모세와 아론을 보내셨고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 예언하셨고 이 일을 이루어 가심에 있어서 애굽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일이 이루어질지 반신반의하고 그냥 방관자처럼 지켜보았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정말로 이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도 이루어하실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매일매일 정신없이 바쁘게 취해서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 다시 오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수님 스스로를 도둑에 비유하십니다. 도둑에. 내가 도둑같이 올 거야. 도둑이 언제 올지 아니? 모르지. 그때 올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즉 예수님을 경외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자들이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도둑에 비유하실 정도로 낮춰서 표현하신 것은 그만큼 갑자기 임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출애굽도요, 하다가 갑자기 가게 된 거예요. 한밤중에. 언제 주님 오실지를 아무도 모르는 이때 우리는 주님을 소망하며 주님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을 지키는 분들은 아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예수님 잘 믿는 분들은 아무 걱정할 것도 없습니다. 두려워할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고, 걱정하고 두려워해야 할 분들은 안 믿는 분들인데 지금 저분들은 전혀 걱정을 안 하고 사시죠. 여러분들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 갑자기 진행되었는데요, 이미 이것은 창세기에 예언을 하셨어요. 500년 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창세기 15장 13절과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사람들이 괴롭게 할 것이고 결국에는 내가 그들을 징벌할 것이며 너의 자손들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게 될 거야 라고 이 출애굽 시점에서 5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거죠.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도무지 이해를 못했을 것입니다. 대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걸까? 그런데 이 일이 정말로 일어났고요. 자, 하나님께서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라고 하신 대로 응답하여 주신 말씀이 35절 36절입니다. 35절 36절 우리 함께 볼게요. 35, 36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예언하신 그대로 지금 이루어진 거예요.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 패물 의복을 주시오. 우리 갈 거요. 그랬더니 다 줬다는 거죠. 여러분, 노예 생활하면서 그들이 제대로 대가나 받았겠어요? 제대로 월급이나 받았겠어요? 거의 뭐 먹을 거나 조금 주고 그냥 계속 일만 한 거죠. 평생 대를 이어서. 그 대가를 받은 것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주시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모든 것들을 다 주었겠어요. 자, 이거 줄 테니 빨리 가라, 빨리 가라 하면서 다 주는 거죠. 제발 가라. 쫓아내든 빨리 가라. 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은금 폐물, 이것은 나중에 성막을 짓고 성전을 기구를 만들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요긴하게 쓰이게 하십니다. 또 의복 역시 앞으로 지내야 할 40년간 그 과정 속에서 그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 주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출애굽 과정이 진행된 것이고요. 우리의 인생 역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자, 41절 제가 읽습니다. 430년이 끝나는 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의 군대로 표현하세요.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냥 허접한 노예들로 보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백성들, 비록 430년간 노예로 쩔었던 사람들이에요. 가는 곳마다 불평을 합니다. 여러분, 상처가 많으면 불평이 많아요. 노예로 살고 늘 맞고 그저 조금 주는 양식에 하루하루를 근근히 먹고 살았던 이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 얼마나 상처가 많겠어요. 조금만 속상해도 짜증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근성이 있는 거죠. 40년간 하나님께서 그 노예 근성의 때를 다 빼는 거예요. 때를. 노예 근성, 불평, 불만, 원망의 근성들을 다 떼빼는 작업이에요. 떼빼는 작업. 이제 그 모든 것들을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에이그 노예들 쯧쯧쯧 이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라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께서 그만큼 그들을 높여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요 준비시키시고 제사장 나라로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도 부족하죠. 연약하죠. 때로는 속도 상하고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요 너희는 하나님의 군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군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임을 가슴에 새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군대니까 사소한 것에 불평하지 말아야지, 원망하지 말아야지, 감사해야지, 더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에휴, 우리가 노예인데 뭐 그냥 대충 살다 가는 거지 뭐 이렇게 되는 거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로 삽니다. 이 세상의 노예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삽니다. 그 정체성을 가지고 담대하게 믿음 안에서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귀한 말씀을 주시고 4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4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아멘. 이 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쫓겨나듯 출애굽하게 되는 이 밤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내신 밤이다. 이 밤에 주시는 유월절과 무교절을 반드시 지켜라 라는 거죠. 이 유월절과 무교절에 대해서 이제 내일 또 나와요.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반복돼요.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이 대대로 지킬 것이라 라는 것은 대대손손 자녀들에게 이 유월절, 이 오늘 밤을 너희는 반드시 기억하고 이 출애굽의 날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라는 거죠. 구원 얻은 날을 가르치라 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여 주신 그 순간, 그 은혜, 그 놀라운 사실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라는 거죠.
우리 스스로 절대 구원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능력으로 예수님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감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자녀가 되었음을 우리의 자녀들과 손주들에게 가르치고 매일매일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사랑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 주신 그 믿음, 그 은혜를 가슴에 새기고 우리 자녀손들에게 대를 물려주는 귀한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부모님들, 믿음의 조부모님 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녀손들이 하나님만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제자훈련 받습니다. 교사 세미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 학교가 든든히 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생명들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살아가도록 같이 기도하고요.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어제 수술하시는 분들이 3분이 계셨어요. 3분의 모든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이정현 지사님, 한미철 장로님, 김판현 지사님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또한 몸과 마음이 아파 지치고 힘든 이들 하나님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나와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 주신 은혜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능력으로 삽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 출애굽하게 하신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자녀 삼아주셨사오니 그 놀라운 은혜로 살며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손들에게 그 믿음을 전수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놀라운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그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자녀손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 학교가 든든히 서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학교를 축복합니다. 교사 세미나와 제자 훈련을 기억하여 주시고 교육하는 모든 교육자들과 교사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아이들의 믿음 안에서 살게 하시며 교사 세미나 교수님을 강사로 오시는 교수님을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여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제 수술 받으신 이정현 지사님, 한민철 장로님, 김판현 지사님을 치료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또한 몸과 마음이 아파 지친 이들을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프고 힘들고 마음이 어렵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며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매일매일 기쁨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시고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것처럼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만을 가슴에 새기며 그 은혜를 자녀손들에게 전하며 이 지역을 변화시켜 나가는 우리 제일교회 모든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 교회 학교가 든든해지며 제자훈련 받는 우리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커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끄시는 교육자들과 교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교사쌤이나 강사로 오시는 교수님을 하나님께서 강건케 하사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제 수술 받으신 이정현 지사님, 한민철 장로님, 김판현 지사님을 강건하게 하시고 이 시간에도 몸과 마음이 아파 지치고 힘들어하는 이들 하나님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시고 치유의 영을 부어주시사 놀라운 치유가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제1의 가정들의 은혜 가득하게 하시고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며 음성 파일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사랑하시는 종들을 붙잡아 주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린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며 드리는 손길을 복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사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